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비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빈대와 블라도가 유대의 정복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니의 분봉왕으로 한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 와서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의 진리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선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과 같으니라. 요한이 진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인경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새를 또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성생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며 이르되 부가된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검료로 촉한 줄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굴과 곡간에 들이고 쭉중에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부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다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성공하려면 수많은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을 받기 전과 후, 건축 구조물을 세우기 전과 후, 장비와 시설을 하기 전과 후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기 또는 연출을 하기 전과 후에도 반드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중요한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선택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성공을 위한다면 반드시 검증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우선의 삶은 나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다면 나에 대한 검증을 타인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 자신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이나 외부에서 나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생각, 나만 알고 있는 나의 감정, 또 나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리 요한은 그를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진리 요한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제3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한은 요단강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전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한은 편안한 삶의 공동체를 떠나서 몸이 건조하고 외롭고 불편한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의 공동체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로마의 황제, 유대의 총독, 유대의 분봉왕, 그리고 제사장이 임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가게 하신 것은 제3을 받게 하는 침례를 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착한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할 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일할 때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 현재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 침례 요한의 사역하는 현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제3을 받게 하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외쳤던 회개는 제3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3 연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제3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어쩌다 시작된 사역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장차 행할 사역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지름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험하고 거친 길을 고치고 정비해서 대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정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을 행차할 때 왕이 행차하기 이전에 먼저 선구자를 앞서 보내서 선구자는 그곳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왕이 그 지역을 쉽고 빠르게 오실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높고 험한 것들을 고치고 길을 만들어서 평탄케 하고 빠른 지름길을 만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쉽고 빠르게 오실 때 사람들이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과 악령과 교만과 거짓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돌들을 치우고 산을 뭉거뜨리고 언덕을 평지로 만들어서 험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사망과 저주를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제3을 받기 위해 나오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 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무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사단의 자녀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검증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회개할지도 모르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다 하고 거짓된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 사단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책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깨달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해당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를 바르게 검증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행식적으로 침례의 예식만 받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미션과 기만, 신앙의 삶이 타락을 깨닫지 못하고 재배를 자복하지 못하면 회개에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식적인 신앙, 또 우리가 받은 침례도 의미가 없는 단순한 교회 예식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침례 예식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가 침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는 선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그의 삶은, 그의 결과는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신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들을 피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과 침례 의식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행식적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만 받으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죄 자백, 회개, 침례 의식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검증하고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자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는 침례는 위선적인 행위를 추구하게 되어서 오히려 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검증하지 않는 죄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주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서 하나님을 진정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검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나는 나쁜 나무이며, 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식적인 회개와 행식적인 신앙 행위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자기 삶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선민이 된 것을 자부하며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요한은 돌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단강에 널브러진 돌들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돌처럼 여기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께서도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참담 되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참된 회개와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으로 태어났더라도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넓은 길, 빠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놓은 것처럼 이미 심판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 것은 허황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나무 뿌리는 찍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도끼를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정될 때 그 나무의 뿌리를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나무에게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 나무가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가지를 쳐주고 나무를 잘 자라게 방해하는 병충해를 또 치료해주고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나무를 보살펴줍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무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잘 자라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행한 일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스스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요한의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이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이쁘시고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손해를 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불의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깨끗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질병이 되도록 온갖 것들이 붙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아멘. 약속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깨끗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를 자복하고 내가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회개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게 토식한 것은 4배로 갚아 주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열매가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고를 들은 무리들 가운데 스스로 검증하고 있는 자들이 진노하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랑의 실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옷 2벌을 가진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옷은 남녀가 공동으로 입는 속옷을 말합니다. 헬라어는 옷이라고 해도 어떤 옷에 따라서 헬라어 단어가 다른데 여기 옷은 남녀가 공동으로 입는 속옷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면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옷을 2벌 혹은 3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속옷을 예병으로 갔다가 많이 추우면 안에 옷을 한 겹을 더 입으면 추위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행편이 되는 사람은 덤으로 옷을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속옷 한 벌도 제대로 입지 못했기 때문에 속치마 같은 옷, 몸빼기 같은 옷, 속옷을 하나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했습니다. 그냥 겉옷만 두르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추웠습니다. 그런 자에게 자기가 예배던 옷을 어느 정도 기온을 막을 수 있다면 추위에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질문한 것은 3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요한은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너가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것, 너가 예비해 두었던 것 중에 하나를 꼭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누어주는 행실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2번째 그룹은 세리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 예를 들어 사교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세리장 밑에 세금과 관세를 실질적으로 거둬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로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주면 그 세금을 자기가 많이 거두면 그 세금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수출입에 대한 관세나 상품에 대한 통과세에 대해서 징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5,000원 받아야 될 것도 7,000원, 10만원 받아야 될 것도 15만원,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과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나 살인자나 도둑 같은 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해당의 복납물은 세리들이 바치는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세리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다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과 해당에서는 헌금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받은 세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난으로 아픔으로 두려워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안전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바로 신앙의 질문이고 자기를 점검하는 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하는 세리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온전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짓는 직업을 갖지 마라, 버리라, 다른 직업을 택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직업과 직분을 가지고 정의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 기쁨 되지 못해서 나는 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일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부가된 것 외에
사리적으로 욕심으로 더 징수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력에 합당한 열매는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온 세 번째 그룹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 군인은 직업 군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빌라도나 혹은 헤롯의 용병이기 때문에 일종의 경찰 같은 역할도 하고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또 함께 동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가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군인들이 동참해서 겁박을 주든지 또는 구속을 하든지 또는 돈을 빼앗든지 해서 그 빼앗은 것을 세력과 함께 돈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도 미웠지만 또 용병들도 군인들도 경찰권을 갖고 있는 그들도 하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또 일상의 삶에서 피해를 본 자들에게 주어진 직업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직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나 허위 명목으로 백성을 칼치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국으로 만족하게 사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직업과 일상에서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제시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내 자식에게 그렇게 하겠는가? 내 부모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내 형제에게 그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고 폭행을 가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을 알게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이 확실히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요한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가 이렇게 능력 있게 행하는 것은 보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또 메시아가 오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제사함을 받는 침례를 가르치는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은 요한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거짓 선자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교만해서 마치 자신이 묻지도 않은데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그러던 예수다. 이 한국 땅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외쳤던 요한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사랑과 겸손으로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은 발을 고정해주는 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을 때는 반드시 끈을 풀어야 했습니다. 근데 종이 있는 부유한 자들은 집을 들어가 나갈 때 신발끈을 풀어주고 메어준 건 종이었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낮고 낮은 종이라고 겸손의 예를 맺고 살았습니다. 농부가 탈곡한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손에 길고
타작마당에 있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영원한 분리가 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자와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를 경고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침례관의 사역 가운데 책망의 말을 듣고 무리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 분부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헤로디바스가 안디바가 분부하러 통치를 했는데 그가 그 동생 빌립의 집을 방문했다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 불륜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혼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비춰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고 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군주에 대한 비난을 하면 목숨을 거는 행위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결혼과 부도덕함을 가감히 책망했습니다. 요한은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지고화를 막론하고 헤롯에게도 담대하게 그 죄를 선포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는 죄를 한 가지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선택입니다. 죽고 사는 선택입니다.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검절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주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자기를 검증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검증은 없습니다. 오늘 나와 가족들과 나와 환경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아직 어린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직 내 나무가 병이 들어서 나쁜 나무가 되었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거두시고 복을 주시고 책망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시간마다 스스로 자신을 검증해서 복받는 길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십자가 문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하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는 저멸류관소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없이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멸류관소리 이제 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로 만수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로 갔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소멸로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칠까를 염려해서 우리의 옷맵새를 고치고 또 얼굴과 외관을 가꾸지만 또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우리의 속마음과 다르게 좋은 사람으로 드러내지만 그러나 실상 자신이 누구인지는 타인에게 점검받기 이전에 자신을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의 나타난 일로 통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당하는 일들과 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해서 알게 된 검증을 통해서 드러난 죄악들을 또 감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로막힘과 억울함과 불의한 일들에게 자유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를 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어린 나무에서 장사한 나무로 잘 자라서 많은 과실을 내는 축복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살도록 오늘도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점검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그 일을 향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세몬 가족들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